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복된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는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시간 그 결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참한 발걸음들을 재촉하시기를 원하오며,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격리되어 또 겁나서 오지 못하는 귀한 분들 동일하게 함께 하셔서 오늘 유튜브를 통하여 함께하는 귀한 수천 명의 성도들, 저들에게도 동일하신 운행하심과 그리고 동일하게 임재하심이 경험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는 일마다 너무 잘 돼요. 저처럼 하는 일마다 너무 잘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정말 짜증나는 일만 부닥쳐지는 거예요. 한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형통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군주론의 저자 마키아벨리는 운의 맥락으로 설명을 합니다. 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키아벨리는 그의 저서 군주론에서 군주의 조건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군주와 거인을 동격으로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자, 군주의 조건, 첫째는 비르투, 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네체시타, 시대 정신을 읽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로 포르투나, 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시대를 잘 읽은 사람이 운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운이 있으려면 먼저 덕을 갖춰야 되고 시대 정신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중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똑같이 왕이 될 운명을 가지고 한 시대에 두 사람이 딱 태어났어요. 한 사람은 그 운명만을 믿고 산속에서 집거를 하고 그냥 뭐 돌을 닦고 나름대로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왕이 될 때가 되었어요. 도예지로 나와가지고 여봐라 왕이 임하였느니라. 개뿔 따고는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같은 운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요, 이 사람은 열심히 백성을 섬겼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섬기고 우리 메디컬 처치 팀처럼 정말로 확진자들을 섬기고 그러다가 또 확진도 당하고, 자, 그랬더니 그 사람을 왕으로 백성들이 스스로 옹립을 시켜주더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운이 7이고 실력이 3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청나라 포송령이 저술한 요제지혜라고 하는 책에서 등장한 말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주 실력을 나름대로 갖췄는데도 과거에 맨날 낙방을 하는 거예요. 선비가 그렇게 낙방을 하니까 마누라까지 늙어서 다 가출을 해버리고 하늘의 옥황상제에게 운명의 불공정함을 항의합니다. 이 어디까지나 고사성어가 만들어진 배경의 이야기니까요. 그렇게 알고 들으세요. 옥황상제는 운명의 신과 정의의 신에게 술 마시기 대회를 시키는 거예요. 세상에. 근데 그 시합의 결과 운명의 신이 정의의 신에게 7대3으로 이깁니다. 그때 옥황상제는 뭐라고 말하냐, 세상은 운명의 장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사말의 이치가 행해짐으로써 바로 그 사람의 성공 실패가 판가름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옥황상제가 뭐라고 하느냐, 야, 네가 사말의 노력을 좀 더했으면 됐는데 네는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네 노력이 부족해서 과거에 낙방을 하였다. 그러면서 늙은 선비를 꾸짖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배경에서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아무리 사람이 노력을 해도 운이 있어야 성공을 한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고, 아무리 운이 있어도 인간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 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그런 얘기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운이란 존재하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운을 믿습니다. 그리고 운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이 경영학에서도요, 운의 존재를 인정하는데 두 가지 운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인간이 컨트롤할 수 있는 운이 있고 컨트롤할 수 없는 운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회도 씨가 쓴 운의 알고리즘이라는 책을 제가 한번 읽었습니다. 알고리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의 원리나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인데, 그분은 방송에서 개그맨을 하다가 타로 전문가로 직업을 바꾼 사람인데, 타로 전문가가 뭐냐, 타로 마스터, 운명을 상담해 주는 그런 직업을 말해요. 옛날에는 여러분 사주 카페가 한동안 유행이었어요. 우리 교회도 사주 카페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말이야, 제 사주를 봐준다고 그래서 잔소리 말고 예수나 잘 믿어라, 세례받고 집사시켰습니다. 지금 뭐 천국 같습니다만 근데 언제부턴가 이게요, 타로 마스터들이 전혀 다른 방법으로 타로 카페를 운영하는 거예요. 저도 책만 읽었지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요. 일단 누구에게나 3장의 타로 카드를 뽑으래. 화투 같은 그걸 뽑아가지고 그 3장으로 오늘의 운세, 내일의 운세, 내명년까지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점을 쳐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걸 믿는다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는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하고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이나 어떤 사건을 작동케 하는 우주의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이러한 운이나 이러한 기가 어떤 사건을 일으키게 하고 그 사람의 운명을 판가름시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긍정적인 말을 해요, 부정적인 말을 해요. 이게 파동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 에너지가 파동. 근데 그 파동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동양에서는 기로 말을 하고 서양에서는 주파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것들이 운이 되어가지고 계속해서 데이터들이 모여졌을 때 운의 알고리즘을 이룬다, 만든다. 여러분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요 무속 요런 것에 의해서 움직여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요, 야,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면, 미래가 불확실성 속에서 얼마나 사람이 나약하면 이런 타로 마스터들을 찾아간단 말인가. 물론 인간은 약합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카운슬러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상담사가 있고 상담 전도사를 임명을 했어요.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마음을 위로하고 스스로 용기를 내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람, 이건 건전한 카운슬러죠. 그런데 이제 한 수 뜯어가지고 타로 마스터들이 딱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운세를 설명하고 운세를 만들어가도록 상담가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인간이 연약해요, 불안해요. 미래를 모르니까 말이죠. 이것이 발전하면 추술이 되고 이것이 발전이 되니까 무속신앙으로 발전하게 되는. 요즘 사람들이 의외로 점집을 많이 찾아간다고 합니다, 남자보다 여자가. 그리고 여러분 아주 점잖은 정치인들도 찾아간다는 거예요. 참, 이게요, 점장이가 딱 먼저 찾아가면 뭔 말인 줄 아세요? 대부분 여자들한테 그런 말 하는데 남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첫 마디가 아이고 힘들어서 왔네, 얼마나 힘들었으면 왔을까. 그러면 여자들은요 곧장 그 한두 마디 울어버린대요. 선생님, 우리 남편이 바람을 피워요,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나 같아도 점 잘 쳐 죽었다, 그거 알면요. 그래서 이제 막 이걸 그냥 따랑따랑따랑따랑 하면서 아이고 딱 복채보고 정성이 부족하구나, 정성이, 아이고 안돼 이거 가지고 안돼. 교회에 오면 목사님들은 맨날 바르게 살아라, 죄를 회개하라, 죄 짓지 마라 그러는데 점쟁이한테 가니까 점쟁이가 아이고 힘들어서 왔지, 뭐가 그렇게 힘들었을까, 굉장히 힘드네. 그러면 순진한 사람은 자기 얘기를 다 해버려. 참, 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어서 왔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좀 하세요. 하나님의 집사님을 반드시 지켜주실 거예요. 이게 안 하는 사람은 안 지켜줄 수가 있어요. 자, 이쯤 돼서 다시 질문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어떤 질문입니까? 과연 성경에서는 운의 존재를 설명하고 있는가? 운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고인에게도 그렇다면 운이 필요로 하는가? 거장에게도.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비싼 점집이 못 가요. 돈 많은 사람이 막 비싼, 우리 교회에 떡집을 나는 분이 계시는데 그게 뭐 굿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더만 몇 억짜리 점을 친다는 거예요. 몇 억짜리. 그리고 몇 억짜리 그냥 그걸 뭐라고 하죠? 구슬한다는 겁니다. 이야, 참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제가 만약에 박수무당이 되었으면 여러분 1, 2억짜리 점 안 칩니다. 여러분 제가요 그 굿 안 합니다. 제가 비싼 굿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성경은 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not at all, 전혀입니다. 성경은 운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운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운이라는 말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라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를 강조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적 표현은 아니더라도 나 이건 인정합니다. 이 우주 안에는 한 개인뿐만 아니라 어떤 기관이나 조직이나 국가나 아니 우주 전체를 움직이는 어떤 원리, 힘, 시스템 이게 있는 건 분명해요.
근데 이걸 누가 움직이느냐 이거예요. 도사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요, 점쟁이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여간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가고 역사가 전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국가가 형통하고 한 회사, 개인 이런 사람들이 다 형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줄 때 우리는 그 어떤 역경과 고난도 이길 수 있고 운명을 초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요. 나라가 정말 대통령에서부터 평민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옛날 미국과 같은 그런 나라, 여러분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위대한 나라였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대요. 그 영혼을 스올에도 내리기도 하시고 그 영혼을 세상의 저 천국으로도 올리기도 하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를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셔서 귀족들과 함께 하신다. 나는 이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거지같이 신학생 시절을 얼마나 정말 우리 정권사님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집사람이 있는 년에 하나님이 우리같이 거지 같은 사람을 이렇게 복 줬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집사람은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엄마 언제 우리가 거지였다냐고 말이야. 그 말은 그 말이 아니고 거지란 말이 동양치란 말은 아니지만 우리같이 천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귀족처럼 복을 주셨다는 말귀를 알아먹어야지. 집사람은 그 문자 그대로 받아가지고 엄마 언제 우리가 거지. 여러분,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저희 선배 목사님 오셨는 이양 목사님 오셔가지고 텔레비에서 가끔 보고 얘기 듣는다고 했더니 집사람이 제 발에 절린다고. 예, 제가 악역을 많이 합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한 줄 아십니까?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천하의 모든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누구한테 속해 있느냐?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 말이야. belong to God. 주권도 여호와께 속해 있고 모든 힘과 재물과 권력이 누구한테 나오느냐?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모든 부귀와 존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만물의 주제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우리의 정성을 주께 드리나이다.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거, 이거 참새가 뭐 대단하다고?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오늘 우리 이장로님 모셨네. 절대 주권, 절대 주권. 예, 심지어는 머리카락 하나 빠지는 것까지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0절입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머리털까지요. 그저께 청년부에서 목사님 갑자기 무슨 오늘 총동원 주의 하는데 영상을 좀 만든다는데 제가 좀 필요하대요. 뭐라고 저한테 물어본 줄 아세요? 목사님은 머리숱이 좀 더 많아지는 걸 원합니까? 키가 더 10cm 크는 것을 원합니까? 둘 다인데 이게 밸런스 게임이래요.
밸런스 게임을 들어보셨습니까? 아이 내가 좀 알지. 근데 모른다고 해주세요 또 그러더라고. 그래 그건 뭐냐? 밸런스, 그래 초이스 게임이지. 그럼 여러분 뭘 해야 되겠어요? 정권사님, 내가 키가 10cm 크는 걸 원해요. 내가 머리숱이 많아지는 걸 원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좀 재치가 있어야죠. 그럼 키는요, 내가 키까지 커버리면 너무나 완벽하지. 자, 영상 한번 보여줘 보세요. 목사님 혹시 밸런스 게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죠? 처음 듣습니까? 예. 네, 제가 그러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가지 옵션 중에서 자신이 선호하는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게임입니다. 초이스 게임이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두 가지 조건 중에서 마음에 드는 하나를 고르시면 됩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머리숱 풍성해지기 대 키 10cm 크기. 머리숱이 좀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 키는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키까지 크면 제가 너무 완벽하잖아요. 완벽하잖아요. 사실은 내가요, 정말 하나님께서 물어보신다면 머리야 뭐 가발 쓰면 되는 거지. 내가 키라고 하나님 앞에 하려고 했는데 재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 키 크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지금이라도 키 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1장을 보면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구절이야말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웅대무비하게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11장 36절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 별 볼 일 없었어요. 그 믿는 사람의 몇 명이 가가지고 거기서 안디옥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핍박이 많겠습니까?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주의 손이 함께하니까 그 교회가 팍팍팍팍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안디옥, 여러분 그 동네에서 가장 큰 교회로. 자, 사도행전 11장 21절입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래요. 주의 손이 함께 하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주의 손이 함께 하니까 수많은 사람이 믿고 돌아오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살이에도 주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그래서 믿음 안에 여러분 운명과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손길로 믿음의 거장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발을 의지하니. 자, 그러면 또다시 질문을 좁힙니다. 거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도 운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진짜 거인이 되려고, 도지사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아니 어떤 위대한 기관 단체 장이 되려면 운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물론 뭐 세상적인 말로 뭐 운대가 좋아야 된다 그런 말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뭐냐?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우리가 잘되고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줄 때에 여러분, 이 사람이야말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입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러면 뭐가 생기느냐? 내 표현이요, 은혜의 알고리즘이 형성이 돼요. 축복의 알고리즘이 형성이 돼요. 우리 배장용 장로님은 진짜 그 당자수표 저 주시기로 하셔놓고 안 주셔야죠. 그 몇천억 원짜리인가 되잖아요. 완전히 그냥 완전 혼자 그냥 그냥
어떨 때는 주일은금이 없어가지고 교회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이거 괜히 커피값이 없어가지고 그냥 바깥에서 만났대요. 그렇게 폭삭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수천억 원대 부자잖아요. 그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또 헌금도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도 많이 하셨지만요. 근데 우리 장로님은 그게 운때가, 세상말로 말하면 운때가 맞아갖고 우리 교회 와서 잘됐다,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 배장로님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내가 바쁘다고요 다음에 오라고 했으면 얼마나 상처받았겠어요. 우리 배장로님도 한 번은 내가 악수를 하는데 모르는 척했다고 해서 조금 시험이 들 뻔했다고 하더라고. 이야, 참 내가 뭔지 참 대단한 사람. 내가 분명히 나는 잘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어느 주차장에서 봉사하시는 장로님이 저한테 인사를 했는데 내가 못 본 척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험이 들어서, 여러분 장로나 집사나 똑같습니다. 사실은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때가 되니까 제 방에 와서 기도받고, 아이고 신방 가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더니 지금은 얼마나 큰 사업가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것도 젊으신 분이면 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경로당에 가서 커피 얻어먹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이게 뭐냐? 하늘문이 열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요, 운의 알고리즘이 여러분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몰랐을 때는 그것이 운명이었어요. 아니까 하나님의 섭리고 은혜더라. 아직까지 이런 표현은 없었다. 예, 이게 바로 극한 직업의 수원 왕갈비, 이것은 바로 뭐 갈비인가 닭찜인가 뭐 있었잖아요. 아직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모르면 운명이고 알면 섭리라 이 말이에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오늘 우리 수원시장을 하셨던 우리 염태영 시장님이 이렇게 오셔서 이게 극한 직업, 그 극한 직업의 작가도 우리 교회 그 집사님 아닙니까? 자, 어쨌든 믿음의 거인들은 어떻게 은혜의 알고리즘을 만들어가느냐, 믿음의 거부요, 믿음의 거장은 어떻게 형통과 축복의 알고리즘을 만들어가느냐, 이거 비싼 설교입니다. 오늘 유튜브에 들어오신 분들 괜히 짜증난다고 여러분 절대 빠져나가지 마시고,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기대를 하시고 끝까지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되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가이오 장로를 향하여 요한이가 축복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그리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자, 오늘 한 절이어서 너무나 섭섭해갖고 오늘 성경 봉독 있는 분들이 다 두 번을 하더라고. 두 번 있어도 안 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렇게 읽어도 되는데요. 자, 요한 3서 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영혼이 잘된다는 말은 이게요, 영혼이 번영하고 형통하더라는 의미입니다. 언제 우리 영혼이 잘되고 행복하느냐 이 말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죠. 하나님 만나야죠. 오늘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거. 오늘 이 3부 예배에 오신 귀한 여러분들이요, 오늘 다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중심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번영하고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범사가 잘 돼요. 이거 조용기 목사님께서, 내가 조 목사님 돌아가실 때 장례위원장을 했는데요, 우리 조 목사님 이것 가지고 여러분 세계 최대의 삼박자 신앙,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알아, 이 삼박자 신앙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범사가 잘 될 뿐만 아니라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가 어떻게 분리가 됩니까? 영혼이 잘 되는데 육체가 병 들 수가 없고, 병이 들더라도 영혼이 잘 되고 형통하면 육체도 강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영혼이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육체도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거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에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 길을 간구하노라. 나머지는 집에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신명기를 보면 하나의 관통하는 쭉 주제가 있는데 그 뭐냐? 바로 축복에 대한 언약 신학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 다른 신을 섬기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28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세계 민족이 뛰어난 축복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부족 공동체, 이스라엘의 민족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 너희들이 바로 내 언약 백성이 되어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너희들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뛰어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 이거요. 이거요. 백암교회를 개척하면서 우리 정권사님 맨날 신방 가서 제가 인도할 거 아니에요. 근데 2차로 나는 여러분 얼굴이 그렇게 두껍지를 않아가지고, 그래 우리 권사님 얼굴이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아는 건 이것밖에 없어. 신명기 28장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떡광질이 끓어 우양의 새끼까지 복을 받고, 이런 세계 민족에 뛰어난 복을 받을라오 말라오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또 말라기 3장을 펴놓고 말이죠. 11조. 아니 이제 처음 교회 나온 사람한테 어떻게 11조 얘기를 합니까? 못하지. 그런데 우리 권사님은 얼굴이 그냥 얼마나 단단하든지 11조를 해야 하나님이 복을 받고 자손 만대까지 복을 준다고. 네, 우리 정권사님 덕을 사실 많이 봤습니다. 저는 서울에 올라와서 개척을 하는데도 내가 헌금 때를 돌리진 않았어. 제가요 어릴 때부터 이게 못 얻어먹었어요. 우유를 준다고 하는데, 아니 초등학교 2학년 때 여자 선생님이신데 내가 좋아했던 선생님이시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야 강서가 너도 가난하니? 그 말 한마디 듣고 울고 집으로 와버렸어요. 절대로 내가 그렇게 자존심이 상한 사람. 그런데 우리 권사님 말이요 그냥 11조에다가 뭐 그래 제가 그 영향을 받고 나는 절대로 헌금함을 뒀지 헌금을 돌리지를 않았어요. 지금은 얼굴이 완전히 철판입니다 여러분요. 옛날에는 못했어요. 근데 결국은 내 보니까 헌신하는 만큼 순종하는 만큼 복을 받더라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제 교회를 건축하면서 이제 얼굴이 철판이 되어가지고 그냥 철판 구이보다 더 아주 그냥 뜨끈뜨끈한 말씀을 전하면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만, 여러분 정말로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러면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예, 나는 우리 교회도 세계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글로벌한 처치요. 우리 국민들도 예수를 잘 믿고 한국 교회가 부흥하여 우리 민족이 세계 민족에 가장 뛰어난 대한민국 필승 코리아 필승 코리아. 우리 교회에서 언제인가 그 윤도현 씨를 초청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내가 사실 텔레비를 잘 안 보니까 가지고 막 그 윤도현 밴드라고 그러세요. 이 목사님은 잘하시더만. 막 머리를 그 바하처럼 막 한 사람이 윤도현 씨인 줄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통기타 치는 사람이야. 전자기타. 그런데 그분한테 아이고 윤도현 씨 안녕하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이정민 목사님이 윤도현 씨는 여기가 아니고 여기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때부터 윤도현 씨한테 내가 미안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를 졌습니다. 남진 장로님 제가요. 근데 우리 남진 장로님은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오늘 어쩌다가 황충재 성도님도 또 같이 지난주도 내 봤어요. 근데 필승 코리아 월드컵 때처럼 진짜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한민족이 세계 민족에 뛰어난 거인의 민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신명기 30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도 나와 있어요. 신명기 30장 15절로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자,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부딪히는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생명과 사망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이게 코로나가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세상에 연세 드신 분은 또 코로나 걸려갖고 많이 돌아가시더라고. 존경하는 분도 돌아가시고 참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생명과 사망이 우리 앞에 있고요, 복과 그리고 화가 우리 앞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주장을 누가 주관하시느냐?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우리에게는 언제나 생명이 풍성하고 언제나 복이 충만하고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화가 임하고 재앙이 임하고 죽음이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여러분 번성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건강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건강하게. 신약에서 이런 케이스를 잘 설명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적은 교회. 근데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인내의 말씀을. 자, 요한계시록 3장 8절로 10절 추격했습니다만은,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자, 그래서 필라델피아에는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 줬는데 열린 문을 두었어요. 열린 문. 언제나 하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3장 8절 시작.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 열면 닫을 자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다윗왕의 열쇠를 가지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인생사 하늘 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요, 하늘 문이 닫혀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하늘 문이 열려 있어야 그 인생도 잘 되고 가족도 잘 되고 그리고 교회도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당 지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주일 오후에 기공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침부터 그냥 소낙비 장대비가 이거 뭐 오후 1시가 되고 2시가 되어도 계속 비 오는데요, 걱정 안 할 수가 없죠. 또 집사람이 아이고 이렇게 비가 장대비가 내려서 어쩐대요. 당연히 그런 걱정을 해야 되지만 나는 속으로 주여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마누라 말 듣고 주여 그런데 그냥 계속해서 비가 오는 겁니다. 11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또 사부가 그때 2시였던가 2시 예배까지 드리고, 그런데도 비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때 아마 4시인가 그때 뭐 3시 반인가 4시인가 이간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요 기도합니다. 주님, 비가 완전히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을 교인들에게 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처럼 그래서 이 부족한 종을 보증하사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한다는 걸 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진짜 1시간 전에 비가 싹 그쳐버렸어요. 비가 그쳐버렸어요. 세상에, 그때 의자를 한 2,000개 이상 놨을 거예요. 그거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런데 그 하늘에는 뭐가 있느냐? 쌍무지개가 내가 그때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 쌍무지개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사인이요 신호입니다. 온 성도들이 일어나서 박수치는 사진 없었나? 할렐루야. 그때 내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언제나 우리 교회는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쌍무지개 뜨는 눈도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도요, 이따금씩 우리 교회를 배경으로 해서 쌍무지개가 뜰 때가 있습니다. 저거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고급 그 1,000만 원짜리 카메라 가지고 우리 강인철 집사 빨리 가 찍어라 했더니 조리개 조정하고 뭐하고 하는 사이에 무지개는 사라져 버렸어. 타이밍이 중요한 거요. 저걸 우리 차순희 집사님이 아파트 베란다에서 딱 찍은 거예요.
아마 1,000만 원짜리 카메라로 찍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여러분, 어쨌든 간에 필라델피아처럼 우리 교회도 능력이 없었던 교회였습니다. 변병에 있는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자랑할 것이 하나 있다면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늘문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나는 부족한 종이 능력도 없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잘하면 병도 고침받고 배장로님처럼 물질의 축복을 받게 돼요. 예? 하여간요, 아이 못난 사람 지금 한 사람 있어요. 그가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지 그 사람 딱. 예. 그리고 와서 14년 만에 안수기도를 했더니 세상에 그 주간에 쌍둥이가 비어가지고, 하나님이 결혼한 지 14년이 되었는데 애가 안 생겼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쌍둥이. 오늘 우리 새해den길을 보면 참 하늘문이 열리니까요, 수많은 교회 가운데 아주 모범적으로 부흥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포스트 팬데믹 처치의 모델이 되어가지고 예배가 건강하게 회복되는 포스트 처치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도 방역을 가장 잘 지키는 교회입니다. 그때가 아마 2018년도였을까. 우리 교회 30주년 때요. 예술의 전당 그 2,500석 됩니까? 자리 꽉 채우고 우리 교회 30주년 기념 음악회를 하였어요. 이때 수원시향이 와서 연주를 해줬는데요, 꼭 그 지휘자가 수원시향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그때 염태영 시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아주 도와주신 거 지금도 제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형통하기 위해서는요, 하늘문이 열려야 됩니다. 하늘문이 열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하여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니까 여러분요, 아마 내가 알기로 예술의 전당에서 저렇게 일개 교회가 가득 채워놓고 음악회를 하는 교회는 아마 전에도 없었고 후에는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면 축복의 알고리즘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하세요. 하늘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걸어온 길 주님의 동행 아니었으면 여러분이 가능했겠습니까? 주님의 손길로 여러분을 도와주셨으니까요. 할렐루야. 내가 걸어온 길 길고도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합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십니다.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고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다음에는 집에 가면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영신앙입니다. 주영신앙. 주영신앙은 뭐냐? 주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무조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거 내가 만들어낸 신앙의 신조어입니다. 여러분, 주영신앙.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무조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뭐 일이 꼬이든지 엮이든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언제나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에서 한 것처럼 여러분, 주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그를 기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뭐예요? 주영신앙이죠.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저는 신학교 간다고 집에서 쫓겨나서 구학을 하는데 부동산에 올라가서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여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크게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써주셔야 스토리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아지는 겁니다. 저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나 하나님 몸돌보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서 괴로운 땅에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신 주를 따르오리.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이 가사를 말이야 저그들 멋대로 말이죠.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내 주만 위에 내가 설리라. 그런데 어느 정도 하나님이 여러분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난 지금도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주님이 나를 통해서 뭘 기쁨을 받으실까?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목회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죽어도 흔들림이 없는 이러한 팩트, 진리를 깨달았어요. 뭐냐? 내가 하나님의 절대주권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그 영광을 다 받으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보상을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보상을 해주신다. 내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존귀케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오.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것인가, 이런 사람이 뭐예요? 믿음의 거장이에요. 믿음의 거인입니다. 물질적으로 거부가 되기, 믿음과 사명에서도 거부가 되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거인, 믿음의 거부, 믿음의 거장, 저와 함께 같이 갑시다. 할렐루야. 보면요 목회하면서 보면 소인배들이 있어요. 아이 좀 속 좀 넓게 쓰지 이렇게 좀팽이처럼 말이지 그냥. 아유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좀 통 크게 삽시다. 통 크게. 이동섭처럼 통 크게. 좀 통 크게 삽시다 여러분. 대정부요 이런 사람 믿음의 거장이죠. 금방 삐지고 나 엄마한테 갈래. 나 교회 안 나올래. 안 나오면 어쩔래. 와.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거인에게 운이 필요한가? 천만에요. 믿음의 거장에게는 무엇가 더 갈망이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늘문이 열려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쨍하고 있던 날이 와요. 이런 사람에게 운명, 운 따위 소용없어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의 손길만 필요합니다. 이런 은혜, 알고리즘, 축복의 섭리를 이끌어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고 우리가 주영신앙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는 승리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소.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나를 도와주셔. 내 영혼 기쁨을 얻게 하시. 하옵소서.
따위 필요 없습니다. 운 따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내 인생을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높여주시옵소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 기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1분 동안 여러분 주님 보고 속삭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모든 세상의 에너지 그리고 모든 세상을 움직이는 시스템과 원리를 작동시키며 운행하시고 그것을 다 감독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게, 언제나 하늘문이 잘 열려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한 분들, 유튜브로 참여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저들에게도 동일한 은총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걸어온 길, 길고도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함이라.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그 나라 갈 때까지 나를 붙드시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나를 붙드시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주